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서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러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같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아이들 공연을 보다 보니까 광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고요. 또 우리 박순희 권사님께서 준비하신 선물도 있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혹시 달력이 필요하신 분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간식이 오늘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당에 있다가 예배 끝나고 함께 나누시면서 교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밤중에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또 기적이지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로 인해 멸망받을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죽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자기가 메시아로 세상에 왔다라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음성을 듣고서 자기가 세상에 메시아로 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주장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특히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던 하나님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세례 사건만 본 단편적인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3장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보낼 것을 약속해 주셨고요. 또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헤롯 왕을 찾아왔을 때 백성의 서기관들이 미가 선자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헤롯 왕에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같이 보시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런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모든 슬픔과 고통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신에 형벌과 징계를 받게 될 것도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또 보시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같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선자들을 통해 죄범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낼 것을 이미 알려주셨는데, 그런데 정작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자기가 왜 세상에 오는지 몰랐다? 이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부터 자기가 십자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할 것을 이미 알고 오셨고, 또 죽는 것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내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드디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리고 고대했던 메시아의 탄생 소식은 너무나 의외의 장소에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왕이나 귀족과 같이 당시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시 신분 계급 가운데 가장 하층면에 속했던 목자를 통해서 알리신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사람들도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과, 그리고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왔던 박사들 정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동방에서 유대인의 왕을 상징하는 그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이 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벌어질 만큼 그렇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들은 헤롯 왕은 모든 대제사장들과 또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라고 물었고, 그들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미가 선자의 말을 인용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메시아 탄생에 관해서 보였던 관심은 선자들의 예언을 찾아서 헤롯 왕에게 알려주는 것 거기까지로 그쳤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고 동방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사람들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들을 따라 나서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메시아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나 혹은 사사시대의 기드온이나 혹은 삼손과 같이 호련히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었던 영웅 같은 모습으로 올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말하는 그 메시아는 이제 갓난 아이로 태어난 신생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나마도 예수님께서 당시 로마의 압제에 대항할 수 있을 만큼 영향력 있는 어떤 귀족이나 이러한 사람들의 자녀로 탄생했다라면 어쩌면 축하하러 찾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유대 지역 주요 도시의 귀족이나 율법 학자나 혹은 제사장들로 구성된 23명의 의회가 있는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 공의회의 의장이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대제사장이나 혹은 백성의 서기관들은 베들레헴 지역의 산헤드린 의원이 누구인지, 혹은 그 지역에 영향력 있는 사람의 집안에 혹시 출산을 앞둔 누군가가 있는지에 관한 그러한 정보를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 귀족이나 혹은 유력한 집안에서 태어날 사람들 중에서 유대 사람들이 왕으로 추앙하고 이렇게 인정할 만한 신분이나 자격을 갖췄던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정보는 그들이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서를 읽고
또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마저도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고 무덤덤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지역에 우리가 알만한 사람은 없다, 이런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 2절 이렇게 한번 더 보십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브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예, 세상의 영웅이나 혹은 위인전 같은 것을 읽어보면 역사 속에 등장하는 실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신화와 같은 이야기로 더 씌워지고 미화돼서, 그래서 더 특별한 존재로 만드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신라를 세웠던 박혁거세 밀양박씨입니다. 저도 이제 밀양박씨고, 그 박혁거세는 알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알에서 태어날까요? 그런데 영웅이나 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신화적이고 신비적인 요소가 있어야 비로소 그가 영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불교나 유교 혹은 이슬람교와 같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도 특별한 영웅들이 먼저 등장한 후에 그들이 했던 영웅 같은 행동이거나 혹은 그들의 특별한 가르침이나 혹은 정신이나 이러한 것들을 따르고 추종하는 후대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신격화하고 우상화해서 만든 것들이 세상의 종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너무나 초라하게 오신 것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지 이미 알고 있었고, 또 그 메시아를 조상적부터 기다려왔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마저도 동방박사를 따라 그 예수님을 축하하러 혹은 맞이하러 가보지 않았더라는 것이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실 때 그 메시아를 영웅처럼 등장하게 해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는 그렇게 영웅처럼 등장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던 모세나, 혹은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를 열었던 사무엘 제사장이나, 혹은 불패의 전쟁 영웅이었던 다윗 왕이나, 혹은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그러한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라고 한다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도 그 예수님을 따랐을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영웅 같은 등장과 신화 같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웅이나 신화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유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사람이 자라고 성장하는 모든 과정을 똑같이 거치면서 세상을 사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시고 세상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비인 것입니다. 정통 기독교와 기독교를 빙자한 이단들이 어떤 면에서 다를까요? 정통 기독교는 신비주의로 복음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단이나 사이비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 대신에 무슨 방언 예배랄지 혹은 신비한 현상으로 그 예배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인도하는 사람이 손만 대거나 입김만 불거나 눈빛만 이렇게 움직여도 뒤로 자빠지고, 몸을 부르르 막 떨고 낄낄대거나 웃거나 울고, 또 멀쩡했던 이빨이 막 금이빨로 바뀌고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마치 그와 같은 현상이 기독교 복음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그들이 성령의 역사라고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나마 그 사람들이 하는 것 가운데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것은 방언 정도가 될 터인데, 그런데 그들이 하는 방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방언의 은사와 똑같은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그 방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를 위한 표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교회에서 방언할 때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면 교회에서는 방언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방언을 말하더라도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서 방언을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을 또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온 성도들이 동시에 큰 소리로 방언하는 행위는 하지 말라 이렇게 금했던 것입니다. 보시죠. 고린도서 14장 27, 28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한꺼번에 하지 말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 정도 하고 그것도 한 사람씩 차례를 따라 하고 방언할 때는 통역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계속해서 23절 같이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랬습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 선물과 은사로 주신 이 방언의 은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혹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에 미친 행위로 오해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사 집회를 인도하는 사람들은 통역하는 사람들도 없이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한꺼번에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고 방언으로 찬양하게 하면서 예배 분위기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누군가 아직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혹은 아직 믿음이 덜 성숙한 이러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이 방언이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받아야 되는 필수 은사다 또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신앙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서로 다른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4절부터 11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수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이름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넘어지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으로 행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본인의 신앙에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은사를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서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사용될 때에 그 은사를 아직 받지 못한 사람이거나 혹은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미쳤다라고 하는 조롱을 받게 되는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탄생하실 때 영웅이나 신화에 나오는 어떤 인물처럼 오시지 않고 가장 낮고 천한 신분의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신 분이셨지만 그러나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은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도 견디고 피곤함도 느끼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요. 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많은 기적을 보고 그 많은 가르침을 받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불신앙을 안타까워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연약성을 그대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욕심과 소원을 부추기는 사람들의 그러한 주장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은 신비주의가 아니라 실제로 그가 가진 신적 능력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가지신 신적 능력으로 얼마든지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진 그 신적 능력을 자기를 증명하거나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나 또 그분이 행하셨던 사역이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적을 보면서 신화나 종교성으로 따르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사람들을 신비함으로 이끌어가고 세상의 욕심과 소원을 이루어주는 명목으로 사람들의 종교성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너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충성과 더 뛰어난 정성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이끄는 것이지.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해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필요를 받아 가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21절부터 24절 보시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후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우리 대신 십자가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여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헛된 생각에 빠져서 무가치한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이 감각이 무뎌져서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한없는 욕심으로 온갖 더러운 짓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을 때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에베소 4장 17절부터 20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끝까지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배운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합니까? 싸우며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싸우고 유혹과 싸우고 자기 안에 있는 욕심과 싸우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이고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중단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이와 같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죄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이 계속 우리를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2절 같이 보시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랬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표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분이 갓난아기라고 했을 때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를 보면서 우리의 구원자다 이렇게 기대하고 이렇게 바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뭔가 기대가 되려면 적어도 우리보다는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아기로 태어난 예수님의 부모라도 특별한 뛰어난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나 혹은 그 부모에게서나 인간적으로 기대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목자들을 찾아왔던 천사들은 말 그 위에 누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열광하고 성전에서 돈 바꾸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그들을 내쫓으신 어떤 영웅 같은 예수님이 아니라 갓난아기로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어머니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갓난아기로 오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사람들에게는 평화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본질인 것이지. 세상의 종교들은 자기가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108배 기도도 하고 1000배, 3000배, 무슨 3보 1배 절도 하고 비싼 돈을 들여서 연등도 사고 그렇습니다. 나쁜 애군을 면하고 또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신년 운세도 보고 부적도 붙이고 또 본 적도 없는 조상들의 제사를 챙기면서 그렇게 복을 빌고 살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고 수많은 미녀들과 즐기기 위해서 폭탄이 든 조끼를 메고 자살 테러를 하기도 합니다. 종교라는 이름을 내걸긴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와 같은 새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유혹의 욕심과 세상의 허망한 것으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과 싸우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잘 해낸 사람을 주님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탄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세상에 오셨는지, 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지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의와 경건의 싸움을 잘 싸워나가며 새롭게 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신앙의 삶을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쫓는 그러한 허영과 욕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또 감사하며 주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을 우리도 본받고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또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며 거룩하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따라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